예로니모 성인은 340년 무렵, 몇 년도라고요? 340년. 이때쯤이면 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지요. 크로아티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로마에서 라틴말과 그리스말을 깊이 공부한 뒤 정부의 관리로도 일하였으나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출세하는 쪽으로 살고 계셨다가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 여기 사막에서 오랫동안 은수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말을 연구합니다. 히브리 말과 아라메아어를 은수 생활을 하면서 익히고 그 전에 익힌 게 라틴 말과 그리스 말, 완벽하게 성경의 언어들을 다 공부하셨습니다. 사제가 된 그는 다마소 1세 교황의 비서로 일하면서 교황님 지시에 따라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하였다. 그래서 번역된 책을 대중 라틴말 성경이라고 하는 불가타라고 하는데, 공의회에서 불가타를 가톨릭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성경 권수가 다르지요. 누가 맞는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만 나지 그건 결론이 안 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왜 구약을 46권 갖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왜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쉽게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불가타를 봐라. 예로니모 성인께서 340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 라틴어로 번역도 안 되는 시절에 성경을 번역했지요. 그게 불가타지요. 불가타 권수가 우리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개신교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우리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통이니까요.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지식의 차원에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읽고 묵상하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입당송이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게 오늘의 입당송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떠오르지요.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우리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미사 참여하면서 한 구절이라도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밤낮으로 뭘 되새겨야 하느냐면 그날의 양식,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처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유다인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고 많이 읽었겠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과 함께 읽어 나가야 하고 진리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복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찾아라 얻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독서인 욥기는 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욥의 주요 주제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물음을 던지십니다. 물음으로써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38장부터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길게 물어보시는 것은 욥의 무지를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음을 들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진지하고 깊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지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독서만 보더라도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바다에 심연을 걸어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대문을 본 적이 있느냐? 알거든 말해보아라. 우리는 본 적 없지요. 볼 수도 없습니다. 보아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대답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설명한다고 네가 알아듣느냐? 뱃속의 아이한테 이 세상을 설명해주면 얘가 알아듣습니까? 듣고 본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태어나게 될 세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네가 뭐 아는 게 있느냐입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거든요.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욥이 하느님의 물음 앞에서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공동번역이 피부에 와닿도록 잘 설명했는데요.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하느님을 딱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물음을 딱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셔도 알아듣도 못할 거면서 따지고 들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것도 물어보십니다.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 하느냐?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갚으라고 외치며 나에게 맞서는 자가 누구냐? 정말 할 말 없이 만드는 물음이거든요. 주님을 체험해봐야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오늘 예로니모 성인과 욥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이 체험한 것처럼 하느님은 성경을 뛰어넘어 계신 분입니다. 이 성경책 한 권에 하느님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비의 상본을 만들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문구를 넣어놓고 자주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하셨다 하면 개신교에서 뭐라고 봅니까? 그 성경 어디 나오냐고. 이게 전형적으로 하느님을 성경 안으로 몰아넣어 놓은 겁니다. 하느님은 성경을 뛰어넘어 계십니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 계신 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